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승리하십시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얼마 전 사택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스르르 문이 닫히더라고요. 기름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녹이 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문이 뻑뻑하고 부드럽지 못하게 되듯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도 무언가 막힌 것처럼 부드럽지 못하고 또 건조하고 메마를 때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메마를 때, 내 마음이 메마를 때, 바로 그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을 건드리고 또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대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부담감과 상처받은 부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받게 된 것을 그냥 계속하여 방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평화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편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의욕도 또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헛된 곳에 사용됨으로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한 것들과 상처받은 일들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면 둘수록 영적으로는 힘이 들고 또 영적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과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말이나 행동, 어떤 상태나 상황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며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사단의 권세가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승리하십시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상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 안에 욕심과 죄로 인해 사라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참 많은 것들로부터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라져버릴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신 온전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참 많은 희생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토록 너무도 값지고 고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부르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요, 그 누구라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온 인류를 향해 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선포하셨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그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셨던 다 이루었다, 바로 이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통해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나를 통해.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그런 부르심만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또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또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그 신앙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르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의 그런 새로운 부르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으로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겐 어떠한 그런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 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또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고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각 집을 다니되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며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라.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12 제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셨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호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너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으니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너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너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각인시키시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이처럼 일일이 호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명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음성을 꼭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맞는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고 교사로, 반주자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거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허락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어떤 자격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무자격자들을 사명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또 신앙으로 열심인 에세네파나 바리새파나 또 사두개파나 어떤 지식인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 어부들 또 세리들, 사회적으로 그리 주목받지 못할 그런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야고보도 어부였죠. 사도 요한은 그의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그리 대단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두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서의 사명으로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악독하고 참으로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위한 일을 마치려 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이 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걸 겁니다. 전심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전심으로.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다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해 보이고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자들인데 어느 누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명자들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그 부르심에 그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들은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요, 당신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힘으로 당신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명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능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아가시도록 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